탁월한 행정가이자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베델 출신의 히엘입니다. 그가 왜 탁월한 행정가이자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500년 동안 방치된 이 여리고성을 매우 박력 있게 재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서 무너졌던 성이죠.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총 13바퀴 돌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자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후 500년 동안 무너집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엘이 매우 박력 있게 여리고성을 재건축합니다. 그는 왜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였을까요? 이는 국가의 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는 전쟁이 매우 빈번했었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끊임없는 이방 세력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히엘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했길 원했고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 재건축을 주도합니다. 왜 우리가 그 고대 전쟁에서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도시를 성으로 에워싸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히엘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하여서 이제 여리고성을 재건축합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죠. 여태껏 500년 동안 여리고는 이방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변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의 재건축은 이제 백성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경제도 이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탁월한 장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바탕으로 이제 히엘은 여리고 성을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국익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히엘에게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 잠시 34절을 보실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성벽을 재건하는 와중에 히엘은 두 아들을 순차적으로 잃게 됩니다. 먼저 히엘은 이 성의 터를 쌓을 때에 장남을 잃게 됩니다. 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아픔 가운데 과연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엘은 이러한 아픔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 사업에 매진합니다. 성벽을 이제 주도하는 행정가로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행정가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히엘이 우리 생각에는 대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히엘에게 한 번의 시련이 더 찾아옵니다. 성문을 세울 무렵, 즉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돼가는 쯤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히엘의 막내 아들을 치십니다. 하나 잃은 것도 힘든데 아들을 모두 잃는 이 마음, 이 현실, 우리가 어떻게 그 히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장남을 잃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매진하였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둘째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히엘은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히엘은 자신의 맡은 일의 사명을 다하면서 끝까지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며 결국 이 성을 다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픔을 겪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리고 성을 재건축한 히엘을 향해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만약 제가 이 열왕기 상의 저자였다면은 히엘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히엘은 두 아들을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히엘을 높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의 저자라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히엘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3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성경은 이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장남을 잃고 막내까지 잃은 두 아들 모두를 잃은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헌신한 이 사람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매우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엘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막말을 쏟고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히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례하고 박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히엘이 훌륭한 행정가, 헌신적인 리더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에 히엘은 고집불통의 불순종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재건축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이 함락된 직후부터 500년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자 하나님의 고집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이 함락된 직후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여호수아 6장 26절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26절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맹세를 얻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리고 성을 재건축하는 자는 누구들 막론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 재건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건축하면 분명히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을 무너진 그대로 폐허로 두기를 고집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함락시키신 도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3바퀴 돌고 소리 외친 그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싸우시사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두고 봄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를 똑똑히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의미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그대로 폐허로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희를 지킬 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라 이런 의도로 절대 재건하지 말고 혹시나 재건하면 그 재건하는 자는 두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오래된 고집을 무시하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태껏 수백 년 동안 여리고의 성벽을 재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죠.
설령 혹시나 몰랐다 하더라도 그가 재건축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히엘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고집을 무시하죠. 자신의 현실적인 고집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고집을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고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고집을 그냥 완전히 무시합니다. 완전 업신여기며 히엘의 고집을 부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고집과 히엘의 고집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엘은 괜한 고집을 피워서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다는 고집을 괜히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조주가 임하는 아주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장남을 잃었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털을 닦고 있을 때 정말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장남을 잃게 됩니다. 장남을 잃게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왔을 때 히엘은 그때 멈췄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아야겠다. 멈췄어야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히엘은 나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이 생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성벽을 세움으로 외적의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자신의 고집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고집대로 맏아들까지 이제 잃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고집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히엘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참 신기하게도 500년 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실하신 고집가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획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하나님의 고집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히엘은 하나님의 고집을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맞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결국을 맞이하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이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데 나는 그걸 따르기 싫어요. 내가 계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너무나 이것이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는 나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고집과 나의 고집이 부딪힐 때 때론 하나님의 고집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히엘의 생각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집을 피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 들을 때만 옳은 것이지 현실에서는 적용될 때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고집을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운 고집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고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떻게 된 글로 된 선동의 문구나 종교적인 철학을 설파하는 그런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은혜롭게 역사하는 그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성벽을 그대로 폐허로 두시길 원하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고집, 히엘은 무시하니까 결국 히엘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집은 탁월한 고집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는 그런 고집이 아닙니다. 히엘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대로 우리가 가다가는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 망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고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지키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고집이었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계속하여서 이방의 수많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해하는 그런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탁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은 너무나 제한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고 너무나 제한적인 경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고집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고집과 정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고집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밀고 나가다가 내가 망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탁월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고집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고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히엘과 같이 우리의 고집을 밀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고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